우리는 그동안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왕이 없던 시대, 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눕기가 시작되면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건 지난 주일날 삼손을 설교하면서 목마름이라고 설교를 해드렸다면, 목마름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엔하골의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면, 이 굶주림도 하나님을 찾는 또 한 번의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인 흉년이 왔을 때 오늘 이제 대표적인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 모양이 얼마나 예쁘고 또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마 베들레헴에서 제일 믿음 좋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찬송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을 바라보고 그 지방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 동네에서 제일 믿음 좋은 엘리멜렉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굶주림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만나는 상황은 참 기구합니다. 기구해. 복잡한 가족관계도 문제지만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그 남편이 죽고, 이렇게 참 관계가 참 복잡해지는 그러한 사사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이 룻기 4장을 우리가 읽을 때 어쩌면 한 주간에 주일 아침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 해서 금요일까지 읽으면 주일 아침에 못 만나는데, 오늘 이 룻기는요 4장 22절이 끝이 나는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그리고 4장 22절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마감칩니다. 그 얘기는 사사시대의 끝에 다윗의 왕조를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또 그 부인인 나오미의 모습,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마라입니다.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에서 만났던 샘은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였죠. 그런데 오늘 눈에 보이는 소견에 옳은 대로 찾아간 그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러나 그 땅에도 흉년이 왔을 때 백성이 선택한 것은 조상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사수하고 그걸 지키며 여기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등지고 눈에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서 내려가 이방 땅에서 삶을 누리다가 결국은 쓴물 맛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또 남은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다가 두 아들도 죽었는지 성경은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 설명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혼자 살아남았다. 그런 현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의 상황은 마라입니다.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쓴물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통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거 없죠. 괴로움을 토하는 방법은 애통이겠죠. 소리 높여 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 같은 믿음 좋은 여인은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 좋은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딸아, 난 소망이 없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요. 오늘 밤 내가 남자를 만나 애를 낳는다 해도 내가 너희들이 그 아이가 나와서 너희의 남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심정도 내 심정이지만 젊은 두 과부의 며느리의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말하다. 아주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와서 20절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것이 오늘 나의 현실이고 현존이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자리는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두가 탄식할 때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오늘 그가 19절 20절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믿음 좋았던 그 집을 생각하면서 야, 저 집이 엘리멜렉 집, 저희가 저 나오미 아니냐, 이가 그이다 그랬을 때 오늘 분명히 저는 10년 전 그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마라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를 알아보는 이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오늘 나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난 마라입니다. 난 고난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앞에서 이 시인한다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마라를 인정하지 않고 버팅깁니다. 그런데 오늘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그의 자리는 계속 마라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소견과 생각대로 고집 피우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크게 모든 세계의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다루는 건 마라입니다. 고난입니다. 삶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한마디로 고죠. 삶은 고통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고통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살 길이라면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고난의 마라의 자리에 있는 한 여인은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삶의 회복임을 유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옮겨가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고난에서 옮겨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시인하는 일입니다. 인정하는 일이죠. 그게 교회에서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 그는 분명히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비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움이라고 하는 말을 늘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건 무슨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영성 중에 비움이라는 영성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무슨 동방 무슨 수도원처럼 저기 사막에 가서 고행하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평생 금욕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 말하는 정신 수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비움은 내 삶에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자원해갖고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비우는 그런 비움이 아니고, 나오미는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오늘 비워졌다고 할 때 이건 내가 스스로 택해서 원한 일이 아니라, 다시 설명을 좀 드린다면 21절이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나는 비워지기 원하지 않는데, 나는 풍족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풍족하기를 원해서 내려갔다가 나는 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비웠더니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적어도 사사시대와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나를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우는 그런 뭐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나오미는 오늘 나는 풍족하기를 원해갖고 눈에 보이는 소견대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민도 간 거고, 나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간 거예요. 그건 내가 무슨 거룩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움을 위해서 갔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결과는 비어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여기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똑같은 모압 여인인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엄마도 소망이, 시어머니도 딸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긴 한데 소망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풍족하지 못함입니다. 흉년도 남편과 자식의 죽음도 아무런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 그럼 난 오르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내 조상의 신과 내 조상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게 쉬운 길이고 그게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 겁니다. 물론 슬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또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인 룻, 똑같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예, 너도 동서인 저 오르바가 간 것처럼 돌아가라. 여기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로서 대안이 없으니까 너도 이제 모압 땅 너희 아버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게 그게 소견이고 그게 옳은 판단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의 소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지만 이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그를 붓조차 떠라. 그렇게 14절에 기록합니다. 이 붓조차 떠라라네. 성경이 몇 번 바뀌어도 이 말은 안 바뀌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붓조차 떠라. 참 이 붓조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따랐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의 결심에 굳은 것을 보고 오늘 이제 본문 19절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모압 여인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압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다. 적어도 모압의 백성들은 구원의 반열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법이야. 신명기가 총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 사람은 절대로 우리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 들어가서 저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게 그게 소견이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반전은 이 모압 여인, 오늘 22절에도 유난히 그 룻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을 강조하잖아요. 모압 여인인 룻은 자기 가족, 자기 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오늘 사사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그 판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은 큰 며느리 오르바였고 룻은 저 여자는 생각도 없나? 조그맣더라도 자기 소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 붙잡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러분, 그 나옴이 누굽니까? 전 성경에서 두 사람, 남자 중에는 욥이죠. 욥.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열 자녀와 함께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부로 삶을 누리면서 믿음도 짱이었죠. 늘 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자녀 한 자녀씩 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침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꽉 찬 믿음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나오미는 10년에 걸쳐서 남편 아들 다 죽었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다 요절냅니다. 큰 바람이 쳐서 기둥이 뽑히면서 자녀들이 다 깔려 죽어요. 야, 살면서 인생 이런 고난이 어디 있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엘림이 마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욥입니다. 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은 욥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중에 또 고난을 받은 대명사의 사람이라면 여전히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의지할 사람 남편이라면 남편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기업을 이어야 될 자식이 둘이 있다면 애를 낳지도 못한 채
오늘 죽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채우기 위해서 풍족을 따라갔더니 결국 나에게 남는 건 텅 빔입니다. 비워서 돌아오게 됐구나. 오늘 이 비움이라는 건 거룩한 영적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비참함이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탄식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무슨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물론 예수님은 갔다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불러 놔놓고서는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얘들아,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그렇지만 누가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며 심령이 가난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잘 갖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 만나는데, 이건 정말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보석과 같은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 때 유일하게 한 사람, 그이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나는 어머님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천지 왼수인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하고 오늘 같이 돌아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붙잡고 따라왔는데 세상 말로 그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텅 비게 하셔서 소망 아무것도 없게 하시더니 오늘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는 더 이상의 마라가 아니라, 입으로는 마라라 시인하지만 그 자리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고 풍성하다는 곳입니다. 채워지는 곳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요, 참 이런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참 묘한 건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셨대. 그건 바로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혼인하게 되고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또 낳는데 그 손주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14대 계보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하게 나는 마라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 입을 모아 룻기 2장 12절에 말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라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너 정말 복 받아야 될 사람이다. 너 정말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속의 장소로 되돌아왔다니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복 빌어줍니다. 오늘 모압 여인 룻은 이 복을 받고 3장의 보아스를 만나고 4장의 다윗을 낳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 이제 4장 22절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녀와 보아스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가 마라입니까? 내가 텅 비어 아무것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없다 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으로 룻을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조 혈통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왕조는 순수 혈통 아니에요. 세상의 모압 같은 여자들이 기생 라합과 같은 이들이 모아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왕조가 거룩한 주의 백성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한 사람, 모압 여인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떠나갈 때는 알지도 못하는 흉년이었지만 오늘 22장은 보리 추수에 모든 사람들이 타작마당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흉년은 지나간 얘기고 추수기에 모든 사람들이 수확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추수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취하며 이스라엘의 기업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틀림없이 어둠의 시대입니다. 삭막한 시대요. 지금처럼 삼손도 목마르고 또 좋은 믿음의 엘리멜렉 같은 사람도 굶주리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 어떠한 희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룻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엘리멜렉과 같이 내려가는, 입으로는 나의 왕 하나님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는 현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소망 1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한 여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예수님의 역사,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끼어서는 안 될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밟았던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신앙을 고백합니다. 상처나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붉은 줄로 자기의 집을 메우며 신앙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생을 통해서 보아스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체험을 위하여 내려가는 인생 틀림없습니다. 내가 풍족하기를 원하여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말하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내 삶 속에도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바로 룻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여자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후서 12장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해 드린다면 10절에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궁핍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룻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곤고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며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 속에 또 다른 뜻밖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복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